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늘의 빛뀐 곁에 힘써 일하로.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예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침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이 하게 하여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과 이 시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하심을 헤아려 알고 그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욥기서 4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한 장의 분량을 다 할애해서 어느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그 모습을 묘사하시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베헤못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또 우리가 접하게 되었었는데 이 리워야단은 베헤못보다 아주 더한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워야단은 이 성경을 통틀어서 총 5번 등장하는데요. 개역 한글 버전의 이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실 때에도 그 악어의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표현할 때 신화 속의 생물처럼 그리고 또는 고래처럼 바다의 괴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 정체가 정확히 무엇이냐 이것보다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리워야단이 실존하는 동물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가상의 존재이든지 아니면 비유를 위해서 가져온 동물이든지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토마스 홉스가 1651년에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 속에서 국가를 리워야단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선 국가,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한 국가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하고 표현하는 이 리워야단은 인간을 위협하는 혼돈과 허무와 악의 세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리워야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보다 약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대항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리어야단 앞에서 대항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으면서 하물며 그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여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로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시선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부정한 것,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 작은 생각과 판단으로 다 짜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리어야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밖에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계속해서 질문하셔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욥이 리어야단의 코를 꿰고 아가미를 꿰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리어야단에 대해서 기록된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존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4절을 보시면 리어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서 묘사하는 이 리어야단은요,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애굽의 그 강력한 정말 악한 마귀 같은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리어야단 같은 군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 바다에 있는 괴물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베헤못도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리어야단이라는 그 악한 존재 사단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리어야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짐승은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리어야단을 통제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래에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패배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 그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벗어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베헤못과 리어야단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을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면서
6살 아이와 아동 세례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악한 일들, 나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슬프고 나쁜 일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전쟁도 일어나서 무섭고 참 싫지만 아직은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눈물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시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씨름하며 그 역경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 악한 이 모든 허망한 것들,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지금은 그냥 두고 추수할 때 뽑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하면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